깨달아야 뭐 전도도 하고 하죠.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 전도도 잘 안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혼자서 뭐 성경 너 좀 보고 깨달으라 이건데 그 조금 아니죠. 이렇죠. 그러네요. 잘 들으시죠. 내가 우선 예수를 믿어보고 하나님 누구신지, 왜 믿어야 되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다른 사람하고 말하지. 나도 잘 모르면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있잖아요. 아, 나 예수 믿었더니 병 났더라. 너도 예수 믿으면 병 날 것이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그럼 병 안 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아니 기존 교회를 조금 그러니까 비하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제 이야기는 전도하는 사람이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만큼 알아야 되지,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전도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전도해야지, 그죠? 이웃 사람한테 전도할 때도. 자기부터도 복음이 뭔지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보고 절대로 가서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병 고쳐 너는 절대로 가서 말하지 말아라. 뭐 귀신 보도 너는 말하지 말아라 그러고. 귀신은 잘하는데 말을 하지 못하는데, 귀신은 틀림없이 사람을 속일 거니까 못하게 하고, 병 나은 사람은 병 금방 나왔다고 해서 금방 뭐 다 하는 거 아니까 함부로 가서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니까 못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계속 통제한 이유도 있어. 뭐 딴 이유도 물론 거기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다 설치면 안 되니까. 되게 간증하는 사람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자기 뭐 깨달았다고 체험했다고 해서 간증하러 다니면 자기와 같은 일을 자꾸 생각하거든요. 뉴욕에 있는 그 어떤 이게 누구냐 권사님처럼 뭐 나는 뭐 기도했더니 뭐 시험 문제 뭐 줄 썼다, 그런 간증하면 안 돼요. 그럼 다른 사람들 그런 걸 기대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온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 성경에. 예. 자기는 그렇게 배웠지 성경 잘 모르잖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들었다, 누구한테 그렇게 아는 사람인데 전도 받은 거지. 그렇게 교회 사람이 많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그렇게 온 사람이 많은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제대로 있지 않거든요. 딴 이야기죠, 그죠? 지금 제가 남미에 매년 가잖아요. 남미에 제가 돕는 선교사가 가서 쭉 보니까 남미는 주로 복 받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그 오순절 파거든요. 다 그냥 춤추고 찬양을 하는데 사람들은 순수해요. 깨끗하고 욕심도 별로 없는데, 복 하니까 무슨 복을 자꾸 기대하잖아요. 그럼 남미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복 못 받고 있잖아요. 뭐 경제가 항상 구멍해져, 항상 힘들죠. 복 못 받아요. 그래서 복 받으면 늘 오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늘 복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이제 힘든 거예요. 복은 하루지, 복받으려면 할 말도 없지, 그 말 하기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가 나중에 목사님도 모아놓고 연날이다 자기가 멕시코도 한 5개 도시인가 갔고요, 페루도 2개, 3개 도시 다니 가서 이제 목사님 모아놓고 처음에 목회자들 대해서 사역한다 하면,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현지 끌어모아요. 현지 목사들 다 와가지고 이분이 아주 강하게 도전해요. 여러분, 복을 잘못 설명하면 안 된다고. 성경 딱 펴놓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것이라고 딱 뒤집어니 성경 잘 배워가면 이 목사님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신기하죠. 한국에서는 그거 보는데 이거 딱 받아들여요. 왜? 그 제 추측이 아마 자기들이 아무리 복고해도 안 되니까 한계에서 그런 것 같이 제 혼자 느낌인데, 이 목사님들이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성교사님 와서 우리한테 성경 가르쳐 달라요. 그런데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가서 이제 성경 묵상하는 법 가르치고 성경 설명하는데, 뭐 좀 배우는 게 좀 서툴러서 잘 못 배우긴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들이 굉장히 성경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멕시코를 제가 한 2번밖에 안 갔는데, 멕시코에는 현지인 멕시코 목사님들 중에 이 성경 묵상 배워가지고요 열심히 헌신해서 이 사역하다는 사람이 서너 분 있어요.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이 조금 이제 경비만 조금 도와주는데,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있으면서 다니거든요. 갈 때마다 설명하고, 어느 도시에 갔더니 큰 거였더라. 한 4,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목회자만 다 10명 모아놓고는 훈련시키라고 그래요. 자기는 뭐 바쁘니까 방송에 왔다 갔다 하고 이랬어요. 근데 방송에 와서 인터뷰하자고 딱 하니까 이 목사님이 가더니만 성경 묵상 강의. 갈 때마다 성경 묵상 강의예요. 그 현지 목사님이. 그러니까 복을 잘못 아는 사람들에게 바로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 잘못 말하면 계속 교인들에게 한계가 오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사람이 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복을 모르는 사람이 가서 전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다시 고치기 힘들거든요. 천주교인들을 가서 개종시켜보면 안 된다, 개종 안 한다, 천주교는. 이미 딱 박혀 있잖아요. 이미 잘못 배운 사람 어떻게 끌어냅니까? 그러니까 천주교가 오히려 전도를 막고 있죠. 남미가 전부 천주교과예요. 근데 그거는 엉성하게 그래도 듣는데, 이 제대로 한국에서 천주교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개종 안 합니다. 그거는 고해성사를 받기 때문에 고해성사하는 사람은 개종할 수 없어요.
자기 죄를 늘 고백하는 사람은 약점이 잡혀서 못 옮거든요. 아주 무서운 방법을 쓰죠, 천주교가. 그렇게 해놓으면 뭐 마리아는 믿고 이렇게 하면 참 문제니까 그것도 자기는 맞다고 하지 않겠어. 천주교인들도 난 맞다고 다 할 텐데 잘못 믿는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 전도로 다니면 하나님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그죠? 저기 전도 얘기가 자꾸 나와서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네. 지금 우리 전도 한국에 그 유명한 전도왕들이 많거든요. 뭐 고구마도 있고 진도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하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다음 문제지만 많은 사람이 이제 교회로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이제 전도 방법이 끝까지 하는 거거든요. 오란 전도예요. 안드레 전도죠. 와보라. 예. 난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너 가서 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아, 나 예수 믿으니까 좋더라. 너 가봐라. 나 뭐 설명할 수 있을 거야. 교회 와서 들어봐라. 그렇게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그분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해가지고 교회 데려다 놓고 교회에서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하면 돼요. 그러면. 그럼 상관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교회를 배경으로 할 수,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를 담당하고 이 사람은 그냥 데리만 오면 그건 가능하죠. 그래도 물론 이 사람이 잘못 말했기 때문에 와서 제대로 들으면 되니까 그건 아니다 하고 들으면 되기 때문에 교회가 정상이면 좋은데 교회가 이제 잘못하면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또 목사까지 돼가지고 있으면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 거죠. 마치 천주교로 가면 문제 생기는 건 똑같은 거죠. 그죠? 물론 천주교도 굳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희박해지니까. 그래서 열심히 전해서 천주교 데려놨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복음이 정확한 것이 중요하지 복음은 어쨌든 간에 데려다 놓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데려와야 되지만 그러면 대신 누가 잘 설명해줄 사람이 있다든지 뭐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선교지에 가면 아니잖아요. 한국교회 데려올 수 없고 그건 교회가 없고 자기가 교회 세우는데 자기도 잘 모르는 사람이 아무나 교회 세워놓고 모아놓으면 누가 추스립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은 선교사는 더 조심해야 되고 국내는 교회가 있으니까 훨씬 낫죠. 그래도 전하는 사람이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게 좋죠.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들을 한다든지 와서 성경을 한다든지 저는 택시 타고 다니면서 전들 이렇게 말해요. 택시 운전사가 조금 뭐 바쁘다 그러기도 하고 조금 딴소리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십시오. 교회 가기 힘들면 성경을 잘 보십시오. 자꾸 그 방송도 들어보시고 그냥 성경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를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성경을 읽는 거니까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교회 보는 거 좀 불안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전도가 안 되는 좀 지독한 마음이 안 열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 1년이고 6개월이고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한계가 뭐 석 달마고 말 것인지 근데 오늘 낮에 우리 목사님들도 공부하신 거 제가 봤는데 성경에 그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이론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요.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너희는 노력하지 아니한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둔다. 다른 사람은 씨를 심었고 물을 주었고 너희는 거둔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씨를 뿌리고 너희들이 물 주고 너희들이 거둔 거 아니다. 일단 너희는 씨만 뿌리고 지나가거나 누가 다른 사람한테 또 물 주고 가고 또 누가 와서 김 메고 가고 사람은 언젠가는 수확할 때는 수확할 것이다. 그 말은 시간이 또 걸릴 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수고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내가 전도시에 바로 결정하겠다. 그런 순간적으로 구원하겠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전도할 때 너무 이렇게 내가 끝까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냥 내 아는 만큼 교회 가보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 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또 다른 사람 또 만나고 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하다가 그 전도 받을 사람이 자기에게 딱 맞는 말을 들을 수 있거든요. 이 사람 말도 이상하고 저 사람 말도 이상하고 이 사람도 싫은데 누구 말을 맞으면 딱 맞을 수도 있고 또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뭐 또 책을 보게 해주고 성경 보기도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께 또 만드세요. 기회를. 그래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뒤에 할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지나가도록 훈련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방법이거든요. 네. 장로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네. 저 같은 데 경우를 보면 네. 지금 이번 겨울에도 전북 지역 그 우리 팀들만 34명 나갔거든요. 전부 다 해요. 네. 네. 바르게 하도록 훈련시키는 건 좋죠. 그죠? 이왕이면 바르게 하도록 훈련시키는 게 좋고 저희 교회 교인들 보고도 교인 데리고 오지만 전도 자신 없으면 교회 데려다 놓고 교회 스님 듣게 해라.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전도를 다니는 사람 가서 그냥 차라리 전도 준다든지 뭐 예수 믿어 주시 한다든지 간단하게 시키는 게 좋아요. 일반 사람은. 그런 실제로 이제 전문가에게 설명 듣는 것이 좋고 아니면 그 해놓고 어디 모아가지고 오늘 들어오셔요. 모아놓고 전도하든지 누가 전문가 이렇게 하는 게 좋고 그래서 훨씬 더 좀 제대로 하는 게 좋잖아요. 월세 아무렇게나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 좋고 또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면서 그 전도하는 사람이 좋을 때도 있지만 피해도 볼 수 있고 하니까 꼭 좋게만 볼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주제가 묵상인데 갑자기 전도로 왔는데요. 제가 묵상 이야기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하나님이란 분이 진짜 굉장히 위대하고 훌륭하고 완벽하게 일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치료받는 게 첫째 중요하고 또 다른 사람도 치료받아야 되는데 뭐 내가 다 할 수 없는 건 하나님 하실 거니까 일단 내가 하는 만큼 하고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잘 배우도록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성경 묵상하시면 자꾸 지나치게 내가 먼저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데 내 문제는 뭐 다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자꾸 이렇게 남을 걱정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남만 자꾸 있으면 자기를 먼저 챙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기 자신의 구원 문제를 좀 잘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개는 뭐 이미 구원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다 된 줄 알고 설명하는데 이미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구원이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 묵상 많이 하다 보면 내 구원이 좀 문제가 있구나. 난 아직도 온전한 백성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니까 그렇게 이제 잘 자라시고 자란 만큼 또 다른 사람이 나도 내가 다 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더라. 나도 자꾸 자라고 이제 당신도 좀 이렇게 성경도 보고 교회 잘 다니면서 잘 배우고 해야 된다.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으니까 하여튼 묵상이 그런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되는데 묵상 하시다 보면 그런 많은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동안 많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꽤 너무 단순하게 설명된 것이고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묵상 하시다 보면. 잘하시면 좋겠네요. 저는 그 말씀 묵상도 그렇고요. 네. 또 우리 모든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 그 모든 것도 하나의 전체적인 그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전도하는 것도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실 때는 또 이교 사람들 가서 전도할 수도 있고요. 또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로 선교사로 간다는 건 그건 좀 의미가 좀 틀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도 그죠? 그 말이 일리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좀 그거는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고 집사를 아무나 세우나 장로 아무나 세우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집사야 뭐 봉사니까 더 괜찮은데 장로를 더 세워두면 진짜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얼마나 골치 아픈 목사님들이 임기제로 만들어서 장로 떨어뜨릴까지 연구를 하잖아요, 지금. 그런 것이 함부로 세우면 오히려 교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그 말은 동의해. 뭐 장로님이 그래서 하시는 거는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그 정말 확실히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목사님 이야기 내가 만일 제가 동의해서 설명한다면은 교인들 훈련시킬 때 너 예수 믿게 됐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좀 전도하면서 좋을 것이다. 근데 너 전도할 때 잘 모르니까 다른 말 하지 말고 이렇게만 해라. 전도를 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설명 교회 와서 한다. 이렇게 잘하면 좋죠. 이렇게 안전하게 하는 게 좋다 이거죠. 그렇게 하고 선교 여행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이유가 여기 기독교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다른 나라를 이해를 못해요. 한국도 마찬가지요. 제가 지난번 네팔에 있었는데 사랑의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온 것 같아요. 어떤 장로님이라고 그래요. 장로님이 집사님 몇 분하고 이렇게 한 5, 6명지가 온대요. 여자 선교사 있는 보고 전해가지고 알더라고. 아무 장로인데 나 언제쯤 가겠다. 가는데 우리 몇 명이 가서 그 일주일 있으면서 전도 폭발을 해서 교회 7개 세우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옆에 듣고 오지 마라 그래. 이 선교사님 오지 마라는 말 못하죠. 왜? 후원하는 교회고 큰 교회에서 오는데 자기는 그 받아줘야 후원금을 받잖아요.